옛날에 물을 풀 때는 이렇게 펌프질을 했잖아요. 이렇게 오랬다 냈다 오랬다 냈다. 근데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을 퍼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가리켜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펌프질해서 이렇게 퍼올리는 물을 마중한다라는 뜻에서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 한 바가지를 안 붓고 펌프질을 하면 삐걱삐걱 소리만 나고 물이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면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뒤에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인구 조사를 맡았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12일 동안 성막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수기 7장의 핵심은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던 거룩한 날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날은 성막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축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 전승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묶은 책이 있어요. 그게 미드라시인데 그 책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세상은 불안정했지만 성막이 세워지고 난 뒤에 세상은 굳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성막 낙선식, 이 봉헌식을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날에 성막과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습니다. 성막에 기름을 바른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성령이 거했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건물과 다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던 날에 이스라엘 12개 지파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던 이유는 첫째로 예물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로 임직할 때에 특별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특별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 장로, 권사 되는데 특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건 매간매직이다,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헌신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로 임직할 때에 예물 하나 드리지 않고 임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쉽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겪는다든지 시험에 들면 금방 직분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직할 때에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직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값을 많이 주고 산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짝퉁 가방하고 진품 가방하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 명품 가방은 비 오면 안고 간대요. 여자분들 그렇게 한대요. 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엄청난 값을 지르고 샀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무슨 흠집이라도 나면, 기스라도 생기면 내 마음에 흠집이 생긴 것처럼 쓰리고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값을 많이 치르고 산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힘들게 얻은 직분이라면 쉽게 그 직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집사, 장로, 권사라는 호칭 들으려고, 그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그 직분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겁니다. 직분을 맡으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12개 지파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던 이유는 레위인들에게 이 예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렸던 예물이 먼저 소 12마리, 수레 6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드리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 이 예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성막 기구를 갖다가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기둥하고 그릇하고 재단하고 이런 거 다 들어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 소 4마리,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었거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 소 8마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한 마리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그 이유는 고핫 자손은 어깨로 성물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계, 언약계에는 이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면 안 돼요. 어깨로 매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깨로 운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줬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으로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만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휘관으로 선발됐다는 자체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개 지파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물을 드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그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에 놓고 동남서 북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동남서북 순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순서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을 할 때는 군인이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전쟁에 나가질 않았어요. 두려워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신이시여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기복 때문에 오셨습니까? 미신 때문에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복적으로 단지 복만 받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귀신이 있어가지고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가 나를 돕는다,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리는 방식은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도록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막 기구에 필요한 물품들을 드렸는데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세수대 같은 거, 그리고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6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마리, 순염소 6마리, 소 2마리, 도합 21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 한 사람이 이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인색하게 드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21마리를 드렸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물입니다. 세 번째로 예물을 드린 방식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막을 완성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렸느냐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드리고 물질은 안 드려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물질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열매를 뜻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헌신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물 드린 방식은 동일하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83절까지는 읽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아요. 이게 72절인데 12개 지파가 6개 절씩 할당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12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동일한 분량으로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12개 지파는 각각 그 인구수가 규모가 다 달랐어요. 세력이 달랐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제일 많았어요. 650명으로 제일 많았고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제일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막에 드리는 이 예물은 똑같은 양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불공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했던 이유는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낸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쭐대죠. 자랑하겠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게 드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옷매 기주고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게 했습니다. 성막 안에서만큼은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 대통령이 왔다고 할지라도 장관이 왔다고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성도예요, 그냥. 예.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드림으로 꿈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영어식 발음이 그 드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만큼 꿈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림만큼 복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라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된다.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로버트 기요샴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참 부자가 누구이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진정한 부자는 지금 바로 베푸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베풀고 싶어도 지금 베풀 게 없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면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나누고 주고 싶은 베푸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신임을 얻고 그 신임 때문에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베풀기보다는 먼저 없는 것에 매달리고 나중에 채워지고 난 뒤에 베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데 믿음으로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가난함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주로 밥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밥 삽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다는 이유로 밥을 주로 안 사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여유 있으니까 마음껏 밥을 삽니다. 신임을 얻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신용을 얻어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베풀질 않으니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지 인심을 베풀지.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더라도 있는 만큼 자기가 저 사람은 좀 비싼 거 사면 나는 좀 싼 거 사고 이렇게 하더라도 베풀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은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리면 얼마든지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지파별로 똑같은 양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물질의 불공평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받는 복의 불공평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12절부터 83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각 지파가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12개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데 각 지파별로 6절씩 할당을 해가지고 72절 6 곱하기 12 하면 70이잖아요. 이 9절 동안에 12분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음 지파 각 지파에 이어질 때 그의 헌물 도자라만 달라지고 도자 요 하나만 달라지고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 도가 뭡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의 보조사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축약을 하거나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독 희한하게 축약도 생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자만 달라져요. 도자만. 시므온 도, 스불론 도자만 붙였고 다 똑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유다지파 다음 사람들 이하 동문, 스불론 이하 동문, 베냐민 이하 동문 이렇게 써도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하 동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조금의 생략도 축약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하 동문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을 매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왜 매를 맞았는지는 제 기억이 안 나요. 매를 때리는데 선생님이 이랬어요. 매를 맞을 때 나는 맞아도 쌉니다 이렇게 복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 이랬거든요. 첫 번째 애가 나가 매를 맞았는데 나는 맞아도 쌉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두 번째 애가 맞으면서 이하 동문 그랬어요. 걔는 엄청 맞았어요. 나는 맞아도 쌉니다라는 말과 이하 동문이라는 말이 어감이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하 동문이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예물을 일일이 다 거명을 했습니다. 어감이 틀립니다. 유다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스라엘 스불론은 이하 동문.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지.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고3 수험생들 수능 당일날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예배에 나오는 애들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는 애들까지 뭐 학부모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본당에 하면은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날 모이면 학부모들에게 기도 카드 한 장을 나눠줘가지고 들어오면서 자녀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럼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인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 기도 제목만 쓴 게 아니고 다락방에 순원들까지 이웃들까지 자기 친척들까지 이름 다 써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였어요. 막 그냥 막. 예,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는데 기도하면서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는데 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가 이하 동문 누구누구 이하 동문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읽었어요. 일일이 다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읽는데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하루 종일 그거 읽는 거. 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니까 그냥 제가 그걸 갖다가 막 세세하게 쓴 대로 읽으니까 읽고 있는 중에도 막 카드를 막 와,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하 동문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하 동문 누구누구 이하 동문 누구누구 이하 동문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거를. 와, 진짜 내장이 진짜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하 동문하고 기도의 제목을 읽는 거하고 전혀 어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사갈도 스불론도 누벤도 이 도자를 붙이면서 일일이 다 그 예물의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일일이 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우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동네 애들, 아, 그 집안의 애들,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똑같은 감사한금, 똑같은 추인헌금을 드려도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담아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물 띵가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예물을 드리라고 강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가난해지신 겁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셔가지고 우리를 더 잘 돕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낸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니는 뭐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벌벌 떨고 있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헌금을 내는데 인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한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인색한 거 보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 쓸 때 인색합니까? 없어서 못 쓰지, 못 써서 안달이지. 그렇잖아요?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하나라도 그 크신 사랑에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결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더 있으면 더 쓰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더 드리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예물은 드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음과 거둠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는 헌금으로 심고 축복으로 거둡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가 점점 장성해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용돈 준다든지 선물하는 거 보면, 야, 얘가 부모 마음을 아는구나,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구나. 그래서 기특해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선물 받았을 때, 야, 좀 더 큰 거 주지, 좀 더 주지,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받은 그 자체로 자식을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받는 거, 이거 뭐 더 좋은 거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게 선물을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습니다. 그거의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똑같은 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하심의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소 위, 이 뚜껑 위에, 이 그룹 사이, 이 날개 사이에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증거기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야, 옥순아 하면서, 야, 너 힘들게 왔네, 잘 왔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세가 이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존귀한 직분을 주신 그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12개 지파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나손은 훗날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성전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나손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나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까? 똑같은 양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나손만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개 지파, 다른 지파들도 다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만큼 주시는 게 아니고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중물처럼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받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드림으로 받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복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복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뭔가를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든지 선물을 사든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약 사오고 병원 데려가고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마나 드리십니까? 용돈이나 생활비 얼마나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드리십니까? 드린 것은 별로 없으면서 받는 거는 엄청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더욱 그래요.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성숙할수록 어때요? 부모님에게 받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없으면서 이것저것 달라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둑심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없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만 막 엄청 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맨날 달라만 그래. 자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적게 드린 자가 적게 받고 많이 드린 자가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받은 것만큼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주지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사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중물처럼 먼저 드리고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